한번 같이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눈뜬 자가 왜 쫓겨났습니까? 다시 한번 눈뜬 자가 왜 쫓겨났습니까? 사실 눈을 뜨고 나면 쫓겨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눈 뜨고 나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가워해야 하는데 눈뜬 자가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눈을 떴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어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우리도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막아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도대체 쫓겨나야 되며 왜 도대체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을 막지 아니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 보내실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평생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목적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자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이곳에 보내시는 이유는 먼저 내가 자라기를 원하여,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갈등은 있습니다. 왜 갈등이 있는 줄 아세요? 일단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저분들에게 설교한다고 해서 얼마나 변화될까? 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가기 전까지 갈등을 했습니다. 이번 간 곳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3번을 갈아타는데 거기서 잠시 비행기를 갈아타는 시간까지 합하면 꼭 12,000을 가야 합니다. 오는데도 12,000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설교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2박 3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갈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갔습니다. 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보면 나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면서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자라가는 그런 시간을 여전히 만들어 주십니다. 이번에 도착하고 나니까 도착하자마자 그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미국에서 오실 분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더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경질이 좀 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마지막 날은 그분에게 다 맡기고 나는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과수 폭포를 꼭 보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 시간까지 하고 저녁에 차를 타고 가서 아침에 이과수 폭포를 보고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겠다는 계산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거 안 보고 오면 좀 곤란하다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보러 가기 위해서 1,000만 원씩 들여서 간다는데 아니 집회 겸해서 갔으니 저 하나님 앞에도 미안함도 없고 그래서 꼭 보고 싶은데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시간까지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지하게 서운한 거예요.
세상에 이틀을 걸려서 왔는데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마음은 속상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종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말을 할 때는 그분이 조금 감동이 돼서 생각을 좀 바꿀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놈아, 네가 말한 대로 종이면 시키는 대로 해라. 불평점하지 말아라. 아니,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요, 불쌍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첫 시간부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목사님하고 이제 그 주최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 가셔서 부모가 이민 가서 1.5세 되시는 분이신데 아주 순수해요.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때가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 이것에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오히려 내가 은혜를 끼치러 간다고 했지만 그 선교사님에게 나는 더 배운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파라과이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딱 지나고 났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3분이 그곳에 파송되어 있는데 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한 분이 나이는 조금 들었어요.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어서. 근데 그곳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가시는 날 비행기가 저녁 비행기던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간을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요? 난 선교지 가자는 줄 알고 또 기겁을 한 거예요. 비행기 12시에 마치고 이제 비행기 공항에 갈 생각인데 선교지 가자고 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2시에 자기가 주지사상과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는데 사실 우리 스승님이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을 꼭 모시고 시상식 하는데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12시에 마치고 나서 곧장 그 시상식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TV에서 전 TV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기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한 20분 정도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아순시의 시장이었을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한 외국인이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고 자기 가슴에 너무 확 그냥 가슴에 이 뭔가 그냥 두드려 맞는 것 같은 느낌을 팍 받았대요. 그래서 멈춰선 후에 그분을 찾아가 보니까 그분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 보면 너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이 주선을 해서 그 나라 버스를 전부 다 바꾸는데 우리 한국차, 현대차로 버스를 다 바꾸기로 했대요. 그래서 7월 달에 정부에서 초청이 돼서 오게 되는데 그 버스를 전부 다 우리나라 버스는 이제 한국차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 때도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한 20분 정도 인터뷰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때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목적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러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을 쓴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쭉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3절과 4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을 마신 사람이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으로 그들을 꺼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꺼집어냈는데 저들이 한결같이 광야에서 다 같이 죽었더라, 다 같이 우상 섬겼더라, 다 같이, 그러면서 다 같이 죽었다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소리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낸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땅에 보내져 있는 동안 하나님의 제1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자라는 거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요,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요, 내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1의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는 다 잘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되는 게, 목사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는 대학 떨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처음에 출발한다고요. 세상은 내가 이제 포기할 거야. 세상 재미보다는 이제 나 하나님 일하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 없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그러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의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치더라도 어찌됐든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된 후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넘어지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고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 이제는 나는 잘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장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내가 성장했을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과 내가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정도 규모에서 장로님 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식구가 적지 않거든요. 교구장들이 기도해서 중직자를 뽑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에서 또 그것을 심사숙고하고 기도해서 또 거기서 선출합니다. 그런데 식구가 적을 때는 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많은 교인에서 3분의 2를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장로가 된 사람이면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장로가 된 후에 평신도 만도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는 장로가 됐으니 더 이상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그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장로가 되든 안수집사가 되든 아니면 권사가 되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그가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9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했더니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이 마탐하려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얼마나 막연해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하는 것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막연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당신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집사가 나를 끌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구원시켰다는 이 사실, 내가 이것을 지금 알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에 관해서 그래서 설명 좀 해보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여기 교회 와서 좀 다니다 보니까 예수라는 분만이 나를 구원시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은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나이다. 참 막연하게 예수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제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한번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뜬 사람이 하는 말은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말은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말은 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내가 거룩해져 가고 내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31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죄인이다. 그런 죄인에게 네가 영광을 돌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분은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분이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한번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나는 장세 이후로 내 눈을 뜨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나는 들은 적이 없느니라. 우리도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자라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이름으로도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은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없느니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라. 이렇게 해서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요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저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가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자라가지 못할 때 이렇게 아파하세요. 여러분, 한번 조금 더 우리의 자신을 한번 여기에 비춰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제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70 가까이 되신 것 같다, 뭐 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곧 은퇴하실 것 같다 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뭐 목사님 뭐 이렇게 보니까 60 초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찌 됐든 간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제 나이가 조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조금은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다가 아이들이 먹고 있는 젖병 우유병을 들고, 내가 그 우유병을 들고 지금 여기다가 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입에 물고 쭉쭉 빨고 지금 길에 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성도님이 봤어요. 그래서 내 눈이 잘못됐나 하고 다시 한번 비비서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틀림이 없는 거라. 그래갖고 집에 와서 여보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젖병을 물고 길에 다니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남편이 안 하면 이 사람아 그럴 리야 없지, 잘못 봤지. 나도 알아. 당신이 잘못 봤다고 할 줄 알고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왔어. 한번 확인 좀 해봐. 그래서 핸드폰을 딱 열어서 보니 그것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열어보니 인석순 목사가 맞은 거라. 이거 보통 큰일 난 게 아니라. 목사님 이거 정신 토른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는 확인하러 왔습니다. 확인하러 와봤더니 여전히 그런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와. 이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내가 보내서 네가 정말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내가 너를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는 그때 그 모습으로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병을 물고 다니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런 내 모습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서 나를 보고 교인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무엇라고 말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내가 자라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에서부터 시작합니까? 12장 아니에요. 11장에서부터 시작해요. 사실 11장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족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났는지, 어디서부터 불러냈는지를 설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데라의 자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형편없는 그가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할 우상을 섬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세요.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으면 그에게 좋은 길만 가게 하셨어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굶주리게도 하시고 또 먹을 것 주기도 하시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먹을 것 주려면 처음부터 굶주리게 않게 하는 게 낫잖아요. 성가대 그래요 안 그래요? 먹을 거 주실 거 왜 굶주리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굶주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먹을 걸 풍성하게 주기도 하시고, 또 보세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기도 하시고 그걸 찾게 하시기도 하시고, 아니 찾게 하려면 무엇으로 또 빼앗기게 하냔 말이에요. 처음부터 빼앗기지 않게 하지. 그런데 그를 빼앗기게 하고 찾게 하시고, 조카를 잃게 하시고 다시 또 조카를 찾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12장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21장까지 그 과정을 계속 겪게 하세요. 이삭을 주셨으면 주신 것이지 왜 또 바치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는 주었다 받았다 주었다 뺏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주셨다 빼앗았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장에 가서는 그 아브라함이 그만큼 성장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순간 아버지께 드리는 아브라함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살면 좋잖아요. 23장에 가서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당신이 잘하고 당신이 뭐하고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는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는 내가 자라가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실 때 내가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죽고 내가 너와 함께 살아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았다가 너를 이 땅에 내가 보낸 그 이유는 네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들 가운데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함이니라. 나타나기 원함이니라. 지금 여기 나면서 눈을 떴던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도 끝까지 처음부터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본문 24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 이것을 아나이다. 이게 그분의 증거예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그분이 죄인인지 뭔지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 그게 증거예요. 이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을 또 보세요. 2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또 물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왜 당신은 듣지도 않고 지금 또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은 비꼬는 거요. 암만 말을 해도 너희들은 지금 그걸 듣지도 않는 너희들이 지금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 속에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뭐예요? 결국은 주님을, 선생님을, 나를 눈을 뜨게 한 사람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또 3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느니라. 쫓겨나면서도 그가 하고 있는 말은 가르친다. 저 사람들은 가르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알아간 깨달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은 내가 나를 가르치느냐 말을 하고 있지만 쫓겨나면서까지도 내가 만난, 내가 아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을 평생 잊지 마세요. 하나는 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라가라고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가는 것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잊지 마시고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충실하게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사자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낸 목적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평생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내가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참 거룩한 신부로, 성장한 성화된 신부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